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드님하고 요즘에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낼까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그날 어머님이 교회에서 노인대학이 있어서 어디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왔는데 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이제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온 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굉장히 어색한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원래 안 해보시던 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아버지가 달라지셨다. 또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퍼도. 그래서 약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날 아버지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저희 지금 있는 가족들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셋이거든요. 계산이 되세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남자 셋 중에서 하나는 또 유학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째가 이제 걔가 이제 그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평소에 또 이렇게 멤버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빠를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또 프로그램을 짰는데 걔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피자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피자 먹고 나서는 볼링 치러 갈까요? 어디 남자 둘이서 어떠세요? 그래서 속으로 애쓴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삭의 가정 두 번째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야곱의 가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랬을 때 거주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지역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교회라는 말이 붙은 건데, 우리도 거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 관계돼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중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금방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그랄 사람들과 아마 이 식량을 나누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들을 시기해서 내쫓게 되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삭의 가정이 계속 이제 목자들이 우물을 팠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대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랄 사람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랄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복음 전도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같이 모이는, 또 왕래하는 그런 지역에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이삭의 가정도 그랬죠. 그래서 이삭의 가정이 또 흉년 때 그랄 땅에 가서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가정의 내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어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외적인 성공, 내적인 실패라고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가 성공이냐, 뭐가 실패냐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 성공과 실패라는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상대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편의상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가정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주 전형이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은 더 굉장히 다이나믹이 더 일어나면서 거의 야곱의 가정 같은 경우는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거의 다 그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제가 초두에 이제 우리가 선교적 가정 시작하면서 가정의 두 가지 타입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는 역삼각형 구조의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양육 자체가 가정의 핵심이 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션 중심의 가정은 부부지간에 친밀하면서 그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자녀관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이삭의 가정은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도 어린 만큼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성숙해 가면 갈수록 더 영향력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곤경과 그 인간의 곤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 균형들, 또 인간의 곤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려면 자신과 이 성경의 인물과 동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일시를 경험하는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TV나 영화 이런 거 볼 때 거의 동일시 하시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동일시가 강한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도 막 여기 있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되면 막 기뻐하다가 또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또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실수와 실패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쪽으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메인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려냐면 그 이삭의 그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를 보면요, 여러분 아마 이 워크북을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이삭이 결혼 후에 몇 년 후에 자녀들이 태어났을까요? 20년. 제가 사지연당을 내려고 그랬는데 첫째 2개월 2개월 아니구나 2년 20년 두 개밖에 없구나. 2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25년 걸렸으니까 결혼을 훨씬 더 전에 했을 테니까 훨씬 25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삭도 오래 걸려요. 이게 집안의 내력인지 하여튼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하는 건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족장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기간에 아이가 없어서 부부가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인조이 하자 그래서 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생겨서 뭐 갈등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도 아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가정이 있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또 20년 동안 이 부부가 기다리게 하셨는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해서 1년 후에 아이가 바로 태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부부가 친밀해져야 또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그 기간에 서로 친밀해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이삭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워크북에도 써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한 문장에 쫙, 우리도 그 아이를 원할 때 이렇게 딱 기도했을 때, 새벽 기도 나와서 한번 딱 기도했는데 딱 이렇게 응답되면 새벽 기도가 막 번성할 것 같아요. 네, 한 사람 교회 새벽 기도 나오면 임신이 딱 되더라 그러면. 네. 우리 인터서브 이사님 중에서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가면 거의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주로 쌍둥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태를 열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죠, 그죠? 전에 그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도 그런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가 쫙 열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는 걸 위해서 뭐 한 번이나 기도했을까?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봤던 그 단어가 뭐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서, 그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NIV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눈에 굉장히 중요하게 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남편이, 그러니까 이삭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 되는가? 거꾸로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나는 그 안 먹어도 네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난 든든해, 뭐 그런 얘기 거의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질문은 아이들 위해서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위한 것이 아내를 위한 것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이삭은 사실은 그 후손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저는 본문에서 읽을 때 훨씬 더 아내 리브가 자신을 생각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볼 때도 보면 거기에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훨씬 더 미리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라헬은 훨씬 더 뭐라고 그러죠? 남자들은 얼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미모가 출중했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또 레아를 위하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해서 목적으로 보는가?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인격체로서 한 인격체로 이렇게 보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을 기능으로 보는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부부를 말할 때 아내와 남편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엄마와 아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근데 아이들 향해서는 또 그 엄마와 아빠 이런 또 훨씬 더 역할, 이런 부분이 더 강한데, 저는 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부분 보면서 훨씬 더 자기 아내를 목적으로 훨씬 더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회복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인터서브 선교사가 한 번은 저희 회지에 그런 글을 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전에는 사람으로 안 봤나? 선교사들은 그 굉장히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 볼 때 무슬림으로 보기 쉬워요. 근데 그 무슬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슬림으로 먼저 보면 거의 복음 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헌신해서 선교사가 됐다. 그 다음에 더 성숙해서 사람이 됐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목적 중심으로 보지 않고 훨씬 기능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제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손기태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붙어요. 이건 뭐냐면, 저를 볼 때 뭐 우리 문화에서 그렇죠.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신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역할로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저도 그게 이제 저한테 큰 과제인데, 자녀들 보면 그냥 정말 자녀를 보면 즐겁고 좋은데, 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지내니?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상해지죠. 너 미래 계획을 있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애들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왜?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요즘에 이제 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바이러스로 아까 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훨씬 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서로를 직면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모이면 뭐 할까 이거보다도 그냥 식구들이 그냥 같이 있으면, 식구들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꼭 뭐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기능성보다도 그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삭에게 그런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런 부분들, 또 자녀들 향해서 그 부부가 서로를 목적으로 보고 자녀들도 한번 목적으로 보는 좀 그런 묵상과 훈련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자녀가 태어난 후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25장에 보면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이제 쌍둥이가 난 거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됐고 들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제 여기 이제 야곱이 훨씬 마마 보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아마 이 이삭은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기, 육식을 좋아하고. 근데 하여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네. 이삭은 육식가에다가 하여튼 미식가였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는 거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그렇겠어요? 훨씬 더 집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지잖아요. 저도 그 사형제 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지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희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는 밖에 많이 나가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어머니가 김치 담그시면 저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뭐 김치 담그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철학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어머니 슬슬 뭐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시고, 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내 타입이야.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미식가인 아버지와 사냥꾼 아들의 조합. 이게 한 세트죠. 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주도적인 어머니와 가정적인 아들의 조화. 어떠세요? 뭔가 좀 그림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편애하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편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대치되는 대착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차별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제가 굉장히 어떤 그 훌륭하신 분하고 일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훌륭하세요. 오지에 가서 하여튼 귀한 일도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좀 부모님에게 편애를 당했어요. 형제인데, 이분도 훌륭한 학교를 나왔는데 동생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늘 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 이분이 형인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사역을 하는 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책 있잖아요. The Father Factor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이제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차별 없이 자녀들을 공정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지난주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 자녀 중에 특별히 당신이 더 마음에 가고 더 사랑하는 애가 있어? 그랬더니 없는 것 같대요. 그러냐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당신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거의 성화된 거죠.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보면 있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 저도 공정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자녀 편애에 관한 것이고, 근데 자녀 편애에 관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녀를 편애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간단해요. 왜 이삭이 그 에서를 더 좋아했냐면, 자기는 육식가인데 애가 그걸 공급해 주니까. 사람은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제 리브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소주제를 잡은 건 남편이냐 아들이냐 그런 주제예요. 남편을 택했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제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공모를 할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야곱은 반대했습니다. 나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이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그렇게 잔꾀를 많이 내는데도 야곱은 현실 파악도 분명히 했고 오히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그 얘기 안 듣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이 리브가가 저주가 무슨 뜻인지 몰랐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이 말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헌신의 도가 지나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윤리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했겠어요? 자기는 사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결혼하고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더 같이 살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직통으로 들었던 그런 가정인데, 근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면, 아까 질문했던 거인데 아마 부인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녀를 위하는 길이 남편을 위한 길인가? 그걸 동일시할 수 있는가? 또 남편들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한 것이 내 아내를 위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